자, 오늘은 7장입니다. 제7장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교계라고 하죠. 기독교계에 다양한 교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왜 교파가 그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사 공부할 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교파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에 의해서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이견이 크게 없어요. 물론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우스주의냐 이렇게 약간 관점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개신교회라고 하면 로마 가톨릭하고 구분되는 개념이죠.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출현한 그룹이 개신교회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회들이 공통점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인간의 행위가 조금 1%도 더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개신교회의 구원의 입장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이 교단이 장로교회, 그렇죠? 장로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리교회, 침례교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뭐냐? 물론 자세히 말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교회에 대한 견해와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 하나님 믿는 건데 교파 그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교파가 다른 것은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단이라고 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그룹들 있잖아요. 그 그룹들은 이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구원받느냐. 여기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뭐냐에 따라서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은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자신을 주셨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특정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뤄갈 수 없죠.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설계도를 잘 보고 설계도대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감리라고 해요. 감리.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감리가 있어요. 감리는 뭐냐? 설계도대로 다 지었는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리가 볼 때 이거 잘못됐어. 설계대로 짓지 않았어 해서 통과를 못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이 건물 쓰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설계대로 짓는 게 중요하다. 건물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church 이렇게 돼 있죠. church. 잘 알죠? 이 정도는. 근데 이 church라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헬러 쿠리아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일반적으로 형제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형제단, 우리 스스로는 모임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교회란 말보다는 모임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과거에. 우리를 말하는, 형제단을 말할 때 특히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개할 때,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서청주 모임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란 말을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church라는 말보다 assembly라고 하는 말을 애용합니다. 근데 처치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다고요? 쿠리아콘에서 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은 그 용례를 보면 주의 만찬을 말할 때 쿠리아콘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 할 때 쿠리아콘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주의 날, 이렇게 수식어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쿠리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 속한 공동체, 주님께 속한 장소,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처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됐어요? 쓰면 안 되거나 자제할 말은 아니죠. 그죠? 네. 히브리어 단어는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임. 이것은 어떤 종교적인 모임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 또는 어떤 족속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족속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할이에요. 근데 이 가할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2세기 전쯤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의 언어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의 아주 보편적인 언어, 인터내셔널 랭귀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할 때 이 가하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다음에 헬라어 단어 얘기하겠지만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모든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모임, 정치적인 모임, 어떤 족속이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룹을 지칭하는 가하를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로 번역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을 보면 에클레시아가 있겠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죠? 족속, 모임을 뜻한 말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런 언어적인 배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신약 성경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는 당시 정치, 민주정치가 발달한 히랍 사회에서 사용하던, 그리스 사회에서 쓰던 용어인데, 정치적인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을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요. 소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모여지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모였을 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여있는 상황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사용해서 교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32절에 보면 모인 무리라고 돼 있고 41절에 보면 그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일반 명사였던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사용을 해서 이제 보다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표현하는 말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더 풍성해졌고 충분한 의미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살펴보겠지만은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이는 교회, 곧 지역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보면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문맥상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교회를 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보편교회를 말하고 있나 아니면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보편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Universal Church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부터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그 교회 구성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총합 그것을 보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유니버셜 처치라고 하니까 그것을 또 직역을 하면 우주적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보편교회는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성령 받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해진 모든 사람들의 총합을 바로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그러니까 여러 민족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된 교회에 더해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보편교회는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 시작과 종말까지 다 있으니까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생겨날 성도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교회는 뭐냐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생겨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죠. 예배당이 뭐가 있었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는데 유대 사회에서 가정에서 모인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지역에 생겨난 교회들도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단수로 주로 사용합니다. 단수 명사를 써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통합해서 복수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 있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거냐, 여러 가정교회들을 통합한 얘기냐.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양분돼 있어요, 의견이.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가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복수의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임은 보편교회를 재현시켜야 된다. 보편교회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편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교회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멤버로. 성령 받은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냥 아무나 교회 멤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보편교회를 드러내야 되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 생명을 가졌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그거 없이 받아들이면 교회의 그 본질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상명령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 삼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자가 된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요구해야 돼요?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해야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빠져선 안 되는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이냐가 잘못돼서 교회가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못돼서 한국 개신교회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잘못돼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교회에서 뭐 장로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아닌 사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냥 묵인해 주니까. 시작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멤버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교회는 독립돼 있어요. 사도들이 보면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다. 사도행전 15장이죠.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만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 믿게 되고 그냥 교회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 돼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보면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그래요. 할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은 그들의 삶에 그냥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종교와 삶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유대인 사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긴 거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걸 논의하려고 예루살렘 회의를 한 거예요. 그 사도들과 장로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해서 지역교회 상위에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잘 봐야 돼요. 사도들이 최초에 생겨난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거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문제를 그들에게 물어보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논의를 하기도 하고 조언하기도 했지만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 다 돌아가셨죠. 그죠? 다 돌아가셨죠. 소천했잖아요. 순교하고 이 땅에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 후에 그럼 사도들이 계승됐을까요? 사도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로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보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12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에요. 직접 사사받았다. 스승으로부터 사사받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대면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뭔가 가르침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또 주님께서 권능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 같이 보면 안 돼요. 사도들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도들처럼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냥 사도들의 제자거나 이런 사람들이지 예수님 직접 직접 사사받지는 않은 거죠. 사도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지역교회를 통합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다 이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생겨날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치리가 뭐예요? 잘못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멤버를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치리예요, 치리.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은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하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형제자매들 모여서 교제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치리를 위한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 성도가 잘못됐어요. 이 징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상위에 뭔가 조직이 있어서 무슨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죠. 그럴 때 안디옥 교회에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 그 상위의 어떤 기관에 의해서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지역의 상위에 뭔가 통치한 기관은 없다. 그래서 칠이라든지 영접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역교회들은 독립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은가 다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신약의 하나님 백성 누구예요? 교회죠.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있다가 교회로 이렇게 연결됐나? 이스라엘이 끝나고 이제 교회로 바뀌어졌나? 대체가 된 건가? 아니면 다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단이 또 달라요. 교단이 또 달라지는 거죠. 자,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봅니까? 이스라엘이 멤버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종을 해서 되기도 하지만 주된 것은 혈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출현하고 났는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이 여전히 있고 교회가 또 있어요. 세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교회가 출현하고 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고 하는 세 구분으로 나눠져요. 그럼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라면, 이스라엘의 연장선이라면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빼야죠. 교회와 이방인. 그렇게 둘로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출현했는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있잖아. 근데 유대인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과 교회가 같지 않다 이 말이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세 구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이란 말은 이방이란 뜻이에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이 분명하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예,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르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연장한 게 아니다. 이스라엘 대체한 게 아니다. 전혀 다른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새로운 공동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는 전혀 다른 공동체다. 신생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교회가 있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때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까지는 교회가 없겠죠.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 표현. 에베소 3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에베소서 이 본문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다른 세대에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만세, 이 비밀은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골로새서도 역시 문맥에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알려졌겠어요? 안 알려졌겠어요? 안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민과 신약 선민, 구약의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어지지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개념은 이어지지만 연속되지만 전혀 다른 공동체다. 그래서 비연속적이다. 뭐 어려운 말인데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속적인 측면이 있고 구약과 신약은 비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큰 물이 강물이 흐르듯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연속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하심, 섭리하시는 방식이나 그러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연속적이다. 연속적이지는 않다.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신약의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따로 존재하고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 관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세적 축복을 받아요. 그들이 외적으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땅을 얻고 장수하고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요. 그들이 충성되면. 교회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순교했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것을 교회에 적용하니까 예수 믿어봐라 부자 된다. 예수 믿어봐라 장수한다. 예수 믿어봐라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혼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맞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예배의 처소가 정해져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에요? 예배당이 건물입니까? 건물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 자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성전이에요. 다르죠? 그걸 똑같이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짓는다고 하니까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성전 건축 잘 되십니까? 제가 그냥 그거 논쟁하기 싫어서 네 그냥 대답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있습니까? 예배당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대상인 제단이에요? 강대상이에요? 여기 제단. 그래서 어느 교단에 가면요 여기 신발 신고 못 올라가요. 신발 벗고 올라가야 돼. 일반 사람들은. 목사님만 딱 말씀 전할 때 신발 신고 올라가면. 왜요? 제단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매우 이스라엘적인 것이 교회에 적용시켜버리니까,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혼동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을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면 잘못되면 잘못 믿어서 그런 거야. 매우 기복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지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져야 되죠.
근데 예배당 지면 복 받고 못 지면 복 안 받고 예배당은 성전이니까 진짜 의리의리하게 져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잘 져야 되지만 왜 잘 져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지면 이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엇이 그러면 교회의 핵심 요소들인지 한번 보시죠. 무엇이 교회의 핵심 요소인가?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냐? 교회의 기초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초대 교황이고 교황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맞냐 이거예요. 맞냐 과연. 우리는 어떤 주장이나 교리, 전통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검증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자,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다른 단어예요. 그리고 의미를 잘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계십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건물의 터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면서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계시록 21장 14절에서 12사도가 교회의 터라고 했지만 머리의 역할, 교회의 머리 역할은 누구에게만 지칭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에게 얘기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일종의 언어유희예요. 언어유희. 바위 같은 진리가 작은 돌이라고 불렸던 이 페트로스, 이거는 작은 돌이에요. 페트라는 거대한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언어유희를 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라기보다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교회는 어떻게 설립하는 걸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세워져 가느냐. 시작이 성령 강림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사도행 2장에 보면 2장 1절 이하를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오순절은 유대인 명절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6월절 곧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지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유대인에게 가장 큰 절기예요. 7절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세 가지 절기가 가장 큰 명절인데 이때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이 가득 모인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이 절기하고 생각해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유월절 저녁 식사에 예수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고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유월절 이어서 무교절 있고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무교절 기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부활 승천하시고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이 날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명절이 됐어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흥미롭죠?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플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뭔가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현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로 더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의 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핵심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거 따로, 성령 받는 거 따로, 교회 멤버 되는 거 따로, 성령 받는 거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죠. 네, 오순절 계통 교단.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이 다른 것은 이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안 돼.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걸 따로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싶어가지고 난 아직 성령 못 받은 거예요. 방언 안 하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멤버가 되고 나서 신앙이 성숙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나님이 설립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멤버가 더해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역교회를 곳곳에서 세우시는데 이유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교회에 더하기 위해서 계속 지역교회를 설립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뭐예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 공동체. 성령으로 부어지고 출현했으니까.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사람들을 접붙이는 더하는 방식이에요. 성령 침례 받은 거. 여러분 성령 침례 다 받으셨나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대답. 아니 그걸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럼 성령 받으셨겠네요? 네, 성령 침례 받으셨겠네요? 그렇죠. 성령 침례 받은 거예요. 아니, 성령 침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뜨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뭐 엄청 뜨거웠잖아.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교회들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는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성령의 전이에요. 개인이 성령의 전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곧 성령의 전,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겠죠. 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교회가 모였어요.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겠죠. 성전이니까. 그 능력을 주시겠죠. 아멘?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째째하게 산단 말이에요. 비굴하게 산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아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모든 활동과 교회 모임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성령입니다. 교회의 능력의 원천은 어디 있어요? 성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작전 잘 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똑똑해져가지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 받아서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더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누군가를 감동하셔서 그런 일을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모였을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면 우린 육신적인, 세속적인 공동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신변 잡기만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만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뭐가 달라요? 친구들 만나도 하는 얘기 똑같잖아요? 네. 저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건강 얘기합니다. 건강 얘기. 어디가 아프다. 뭐 먹으면 좋다. 뭐 하면 좋다. 그런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거 핵심이. 우리의 대화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활동의 핵심이 뭐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럼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만물에 주신 본분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타락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영광을 내게 받겠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존중한다는 얘기는 말하신 그분을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죽는다.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게 죄예요. 핵심이 그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죄악의 뿌리, 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효과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효과가 발현이 돼서 죄책으로부터 면제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뭐예요? 원래 원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새로운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끼리 재밌게 잘 지냅시다. 무슨 친목 모임처럼 어디 여행도 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고 그런 공동체를 이룹시다. 이게 부차적으로 될 수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교회는. 예배 보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잠시 후 예배가 시작할 텐데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보러 오십니까? 여러분 예배 준비하셨어요?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감사와 찬양을 준비하셨나요?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준비하셨나요? 네. 그게 실제예요. 그래요. 맞아요. 난 동의해요.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잘 이해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는 것이 신앙일까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잘 알아야 돼. 이해하는 것만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우선이야. 그럼 예배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한 사람이 드립니까? 저 같은 사람 혼자 예배 드리나요?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린 다 지체들이잖아요. 온몸의 마디마디가, 온몸의 지체 모두가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 벌려 하나님 찬양하고 입으로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삶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래서 지저분한 거 자꾸 만지면 영광이 안 되잖아요. 지저분한 데 자꾸 가고 지저분한 것을 즐기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구렁텅이에서, 시궁창에서 건져냈더니 다시 그걸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삶의, 뭐죠? 퀄리티라고 할까요? 아니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죠. 추구하는 게 달라야죠. 삶이 달라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겠습니까? 자, 적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들이 거듭남으로 생명을 얻게 해야 돼요. 우리만 구원받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명 공동체인 교회에 그들이 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믿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받았습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교회에 영접해야 됩니다. 급할 일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박해시기가 근 300년이 지속됐거든요. 박해시기의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을 교회 멤버로 영접하는데 3년을 지켜봤대요. 아니, 박해시기면은 목숨 걸고 신앙 고백을 그냥 허투루 하겠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것도 3년을 지켜봤대요. 철저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3년 지켜보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스라엘과 구분되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되거나 집단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퉁쳐가지고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아니, 뱃속에서 어떻게 믿어? 그죠? 뱃속에서 믿을 수 있어요? 갓난아기 때 믿을 수 있어요? 다리 분별을 못하는데 뭘 믿어요? 부모의 신앙이 저절로 유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엄마가 이스라엘이면 얘는 뱃속에서부터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매우 구약적인 표현이죠. 신약성경은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모태신앙 없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발적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지체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도 있어요.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오른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나오기를 열심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김장도 해야 되고 밭일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에클레시아, 모이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우주적인 교회는 멤버가 될 수 있지만 지역교회 멤버라면 지역교회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보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 형태는 독특하고 흥미롭습니다. 다른 교단분들이 흥미로워하세요. 교회 만찬 시간에 감사 참여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주 참여하시는데 그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나? 어떤 분들은 10년이 가도 참여를 안 해요. 그분에게는 은혜가 덜 임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러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